이거 한번 봐드릴까요? 뭐 영원 조문일 여진인 여성 도인이죠. 어제 제가 올려드린 자료. 이따 대답 그 수련 끝나고는 자유롭게 얘기하기 때문에 좀 읽어드리기 힘들 것 같고 차라리 이게 좀 길어요. 짧으면은 빨리 끝날 텐데 좀 길어가지고 여성 그 도교 그 수련자죠. 송나라 때분이고 북송 때분이고 이렇게 휘종이라고 거의 뭐 마지막 그 어떤 그 북송 망할 때 휘종 다음에 흥종 이렇게 한 분 더 계시고 이렇게 망하죠. 그래서 휘종이 잡혀가고 이제 그러면서 끝나는데 이제 그 송나라가 북송이 끝나는데 그때 이제 그 휘종이란 분이 도교 수련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그분이 네 도교가 여기 융성했죠 그때. 네, 그때 수행자고 여성분 여진인 진인은 이제 도교 어떤 수행한 사람을 말하죠. 이렇게 참진짜의 사람인자 조문일 여진인 영원 대도가 신령하고 근원이 되는 대도 영원이 원은 근원 원자고 영자는 신령할 영자니까 신령하고 근원이 되는 대도를 노래하다 대도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단쪽으로 말하나니 생명의 근원은 참된 호흡에 있는 것이다. 벌써 도교 냄새가 나죠. 생명의 근원은 호흡에 있긴 하죠. 여러분 뭐 들어 마신 숨 못 내뱉으면 죽는 거고 내뱉고 못 들어 마시면 죽는 거고 한 호흡 숨 그치면 죽는 거죠. 생명의 근원은 호흡에 있다고도 이렇게 호흡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생명의 본체를 반조하여 장생하고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 호흡에 달렸으니까 그걸 잘 돌이켜 가지고 장생하고 빈 것이 아니게 하여 우리 공적영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텅 비었지만 빈 게 아니죠. 신령한 거울로 우리 있잖아요. 우리 제가 비유할 때 그 참나는 그 알아차리는 거울에도 많이 비유하고 참나는 알아차리는 그 어떤 작용이 있다. 인식 기능이 있다 하는 것처럼 빈 것이 아니게 하여 신령한 거울로 하늘을 머금고 만물을 받아들이라. 또 법공으로 볼 수 있겠죠. 하늘도 만물도 다 이 신령한 거울의 작용이다. 텅 비었지만 빈 게 아니다. 또 읽어볼게요. 태극이 펼쳐짐에 한 그 무국에서 초점이 생기고 우리 인간한테는 나라는 존재감. 그 무국이 M 그냥 그 존재하는 상태라면은 태극은 그 I am 나라는 초점이 생긴 거죠. 태극이 펼쳐짐에 묘하게 사람이 그 하나를 얻었나니 그 하나 얻어가지고 그 하나의 작용으로 우리가 현상계에서 지금 이렇게 어떤 나와 남 세계를 대하고 있죠. 얻은 하나를 잘 지키고 상가 잃지 말라. 그 자리 잃지 말라. 호흡이 근원이라고 말하면서 우선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비면서도 빈 것이 아닌 신령한 거울로 하늘과 만물을 머금고 있는 그 자리 잘 지켜라. 참나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도교인들도 다 압니다. 뭐 호흡만 닦았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기본 무국 태극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 자리 잃지 말라, 상가 잃지 말라. 여러분도 늘 챙기고 계시죠? 참나 자리. 집이 비고 한가하면 신이 자연히 거처할 것이요. 우리가 에고를 비우면은 이렇게 한가하게 되면은 내 안에 신이 자연히 거처할 것이요. 모습을 드러내고 내 안에 안주하고 계심을 느낄 것이요. 신령스러운 곳을 괴롭게 하면 그 자리를 자꾸 괴롭히고 이렇게 본체 자꾸 비워서 그 자리가 드러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은 혈과 진액이 고갈되리라. 우리 생각 많아지고 번뇌 망상 많아지면 피가 마르죠. 자꾸 이렇게 진액이 고갈되리라. 한번 슬퍼하고 기뻐하고 생각하며
한 번 쉬고 일할 때마다 형체가 젖먹어 가서 자꾸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감정이 널뛰게 하고, 예. 또 쉬고 일할 때마다 형체가 자꾸 젖먹어 가서 아침 저녁으로 손상되나 정기신이 고갈돼 가는 거죠. 예.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도다. 손상되고 어지러워진 정신이 거처할 곳이 없으니 자꾸 쓰기만 하지 본체를 안 돌아보고 챙기지 않으니 정신이 거처할 곳이 없다. 조금씩 소멸하여 점점 쇠약해지다가 생기가 고갈되면 신이 곧 떠나는 것이다. 전기가 고갈되고 나면은 뭐 신이라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전기신이 한 덩어리라면은 계속 전기를 써버리면은 결국 인간이 전기를 다 소진하고 나면 신 또한 우리 육체에서 더 머물 수가 없겠죠. 예. 왜 도가인들이 자꾸 전기신을 안으로 갈무리 하는지, 예. 그래야 신도 같이 거기서 이제 더 광명해지고 더 빛나는 겁니다. 근데 전기가 다 새고 나면은 우리 인체가 전기신의 합일체인데 전기를 고갈시키고 나면은 뭐 신이라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진액이 다 빠지고 나면은 우리 그 신도 우리의 영혼도 떠나는 거죠. 예. 육신이 다 하게 될 거다. 예. 사망에 이르게 될 거다. 다만 움직일 때나 앉을 때나 선정에 들어야 할 것이니 성인이라야 이와 같을 것이요. 네. 웬만큼 이제 선정을 깨친 사람이 꼭 이제 도가이니까 이 정도 어떤 동정간에 이렇게 늘 껴있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했지만은, 네. 이 정도면 이제 우리 껴있음 해서 확철되고 이런 단계죠. 이렇게 동정간에 껴있는 단계. 범인은 그렇지 못하리라. 일반인은, 네. 그런 동정간에 껴있는 상태를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깨달은 자라야, 참나를 깨친 자라야, 내 안에 원신을 각성한 자라야 가능하다. 어린 싹은 연약하니 모름지기 품어 기를 것이나 육군의 식신이 혼미하여 쉽게 변질시키리니. 육군의 식신이, 예, 우리 육군이 우리가 이렇게 어린 싹을 이렇게 연약하게 품어서 기르려고 하나 육군이 작용해가지고 자꾸 식신, 원신은 참나고 식신은 에고를 말합니다. 이렇게 뭐 의식에 작용해서 이렇게 에고를 부리는 걸 도교에서는 식신 그래요. 그에 반대되는 근원적인 신을 원신 그러고요. 예. 식신이란 말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예. 아르마리의 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에고의 작용. 예. 혼미하여 쉽게 변질시키려니 자꾸 싹을 키워보려고 하나, 연약한 싹을 키워보려고 하나, 자꾸 에고가 발동해가지고 육군이 작용해가지고 자꾸 변질시키니 때를 맞춰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좋은 곡식이 거친 밭에서 나왔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 결국 때에 맞춰서 자꾸 에고의 작용을 그치고 내 안에 그 좋은 싹을 자꾸 자라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잡초를 뽑아주라는 게 이렇게 선한 마음을 내지 않고 악한 쪽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상태들을 잡초라고 보시면 자꾸 제거해줘야죠. 악한 마음들, 못된 마음들. 9년의 공이 차고 9년 공안 이렇습니다. 이렇게 10이라는 수는 동양에 잘 안 써요. 9가 완성이니까. 예. 10은 완성이고 9는 이제 가장 근접한 현상계에서 10은 없고 10은 완성이면 이 현상계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 무극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현상계는 계속 음양으로 이렇게 음양 오행으로 계속 변하는 게 마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9년이면은 거의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수행의 극치에 다다르는 시간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 물론 뭐 9년 이상 뭐 10년, 12년 이렇게 해야겠지만은 9년의 공이 차고 거의 이제 엄청 공을 들였다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공을 들여서 공이 차고 화우가 몸 안에 이제 단학이 물이 익어서 이제 온몸의 경락을 뚫고 불기운이 경락을 뚫고 거기에 충족되어 만물을 무심으로 응대하며 신의 변화가 신속하리니 그런 가운데 만물을 무심으로 대하게 되고 신도 변화가 신속하고 무심의 마음이 곧 진심이고 그 무심이라는 게 결국 또 신령한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또 진리의 마음이기도 하다. 진심, 참진짜, 참된 마음이기도 하고 움직임과 고요함을 함께 잊음이 욕심을 떠남이 되는 것이다. 이제 모든 현상계적인 그래도 욕망을 좀 초월해서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대하고 있는 걸 말하죠. 진리 안에서 신이 성이고
신 안에 들어있는 공식이 본성이잖아요. 인의의 본성이고, 이게 성공부고, 예, 그 신을 기르는 게, 신을 만나고 신 안에 있는 좋은 어떤 그 덕성을 기르는 게, 덕성을 알아내고 기르는 게 이제 본성 공부이고, 우리가 그 단학해가지고 하는 게 명공부. 도가에서도 성공부하고 명공부를 가릅니다. 성공부는 내 안에 그 원신 깨달아가지고 원신의 어떤 작용까지 이해하는 걸 말하고, 그 기우는 수행을 통해서 그 영생하는 몸, 목숨 명자죠. 예, 영생에 그 얻는 것을 명공부라고 한다. 신이 밖으로 달아나지 않는다면 기는 자연히 안정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막 마음의 에고가, 예, 번잡하게 이렇게, 망상 품고 이렇게, 망념 일으키는 거. 이게 이제 신의 안정을 저해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깨어있고, 원신을 자각하고 이렇게, 선정에 머물면은 자연히 신이 이렇게, 신이 길러지고, 그 가운데 신이 안정이 되니까 기운이나 정도 안정을 찾는 거죠. 우리 마음 거칠어 보면은 막 기운과 정이 여동을 치죠. 이렇게 막, 욕망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더 어떤 그 성적인 욕구도 더 솟구치는 걸 보여요. 이렇게 마음이 불안정할 때. 본래 두 가지 물건은 다시 어떻게 친하게 할 것이며, 두 가지 물건을 성공부와 어떤 그 명공부를 다시 하나로 이렇게 할 것이며, 흩어지고 잃어버린 것을 장차 어찌 예전대로 할 것인가, 다시 예전 그 근원으로 돌릴 것인가, 혼합하여 하나로 만들고 다시, 예, 성명을 그 동시에 같이 이렇게 결국 하나다. 예, 마치 따로 닦는 것 같지만은 본성 공부 다르고 명공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혼합하여 하나로 만들고 다시 그 하나마저 잊어버린다면, 그것마저도 무로 돌려버린다면은 도와 더불어 함께 출몰할 수 있으리니, 도와 이제 아주 그 우주의 진리와 함께 이제 현상계에 이제 출몰해가지고 진리의 구현자로서 이제 신의 대리인격으로 이제 현상계에서 신의 나의 여러 형제들인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이제 현상계 작용을 하는 거죠. 뭐 진리를 도와주고 이렇게 새와 돌을 관통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앉아서 몸을 벗어버리거나 이제 그 우화등선 하는 거죠. 이게 금선탈각 해가지고 금선탈각 몸을 벗어버리고 선체로 죽는 것도 순식간에 할 수 있다. 이제는 그 정도로 이제 내 안에서 명공부도 무르익었다. 예, 몸 밖에 몸을 벗어버리는 그런 경지도 이루었고, 이 도는 알기는 쉬우나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나니, 사실 알기도 뭐 쉽지는 않죠. 뭐 이렇게 바른 얘기 해주는 사람도 드무니까, 진리 얘기하는 사람 드무니까. 그렇지만은 실제로 또 수행해보면 그것조차도 쉽지 않나니, 행하되 행한 것을 잊으면 곧 도를 마치리라. 행하되 행했다는 것마저 이제 물어 돌려버리면은 곧 도를 마치리라. 호흡을 어떤 그 이제 진리의 어떤 그걸 완성하리라 하는 거고, 호흡을 거두는 것을 참된 공부로 삼지 말 것이며, 수식관이나 관법도 다 옳은 것이 아니다. 이건 좀 그 불교에 대한 약간 비판, 도교 입장에서 그때 유불도가 충돌할 때이기 때문에 좀 수식관이나 관법 이런 걸 좀 이렇게 다 뭐 좋은 수행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좀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요. 예, 그냥 이건 넘어가시고, 근래 수행인들은 밖으로는 번뇌를 다 놓아버렸다고 하나 안으로 마음이 얽혀 있으니 그 두 가지가 무엇이 다르겠는가? 겉으로는 뭐 내가 번뇌를 다 밖으로 놔버렸어 하면서도 안으로 속마음은 말만 그렇게 하지 속마음은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뭐가 다르겠는가? 결국 이 마음마저도 다스리지 못하면은 밖에 거 끊었다고 해서 내가 또 이성 끊었어 뭐 이렇게 뭐 도박 끊었어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의 어떤 변화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사실은 그 둘이 다르지 않다. 안팎의 하나지 어떻게 둘이겠는가? 예. 그 방만 끊는다고 해서 안에 마음이 다스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도를 이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고요. 길을 한결같게 부드럽게 되면 신이 오래 머물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기운 수행해보면 한결같이 부드럽게 하시면 거기에 정신도 가서 머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때로 참된 호흡이, 이제 태식을 좀 얘기해요. 진짜 어떤 진식을 말하는 거, 진식. 참된 숨을 말하는 거죠. 호흡이 스스로 유유하게 일어나고, 스스로 일어난다는 게 이제 태식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가늘게 뻗쳐서 온몸에 뻗쳐가지고 생명의 뿌리로 돌아가고,
안으로 이렇게 기운을 갈무리 하다 보니까 스스로의 호흡이 일어나고 생명의 뿌리, 우리 근원으로 단이나 태를 말하겠죠. 근원. 예. 이 모든 차크라의 뿌리 자리는 하단전이라고 그랬고 또 우리 어떤 어떤 참 생명의 근원 자리는 태 자리라고 했으니까 생명의 뿌리로 돌아가고 신령스러운 샘에서 기르지 않아도 항상 스스로 흐르리라. 이제 그 신령스러운 샘에서 이 단전이나 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많은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근원적인 에너지로 인해서 이제 기르지 않아도 억지로 기르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항상 이렇게 에너지가 흐르면서 내 안에 이제 태아를 자라게 하리라 이런 거죠. 36,000이 큰 공이 되고 음양과 절기가 그 가운데 있으니 관절과 혈맥이 찌고 융화시키며 근육과 뼈를 변화시켜서 온갖 것이 밝게 빛나 유통되지 않음이 없으며 이제 단하게 이제 깊어지고 태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주 더 높은 차원의 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변하는 거죠. 관절도 변하고 뼈 마디도 변하고 이렇게 혈맥도 변해가면서 온갖 것이 밝게 빛나고 유통되지 않음이 없으며 삼시가 우리 그 삼시라는 게 상중하단전에 이제 세 가지 벌레가 있어가지고 경신일날 인간이 잠들 때 그 상지한테 올라가서 상지한테 우리의 인간의 잘못을 보고한다는 몸 안에 있는 좀 이렇게 음험한 신을 말하죠. 이렇게 삼시가 음험한 집에서 도망가고 삼시도 이제 그 차크라마다 빛이 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이제 도망가게 되고 망국이 붉은 임금의 궁전으로 와서 조회하리라. 이쪽이 붉은 임금이죠. 상단으로 와서 이제 망국이라는 게 여러 이제 그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온갖 이제 내가 번성자리를 깨치고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임금 자리에 등극하다 보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조회하고 머리 조아리고 이제 내 몸 안에 진짜 군주가 탄생함을 이제 섬기고 떠받든다는 거죠. 붉은 임금이라는 것은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입니다. 아래가 그 물이고 여기가 이제 그렇잖아요. 불이니까 남주작 북현무니까 이쪽이 붉은 임금이죠. 붉은 임금의 궁전이고요. 예. 시험 삼아 묻건데 지인이 어느 곳에서 오겠는가? 전부터 단지 영대에 있었나니 그 지인이 어느 곳에 오는가? 그 참나자리를 말합니다. 지인이 사는 곳이 참나자리죠. 그래서 영대도 또한 참나자리를 말하고요. 예. 신이 거하는 그런 영적인 누대니까 영적인 누각이니까 거기에 참나가 있는 거죠. 영대에 있었나니 전에는 안개와 구름에 두텁게 가려졌다가 전에 깨치지 못할 때는 안개와 구름에 가려져 있다가 오늘에야 서로 만나니 도의 눈이 열린 것이라. 이것은 일조일석에 이룬 것이 아니며 하루아침 하루저녁에 이룬 것이 아니며 이 나에게 있는 진리는 환술로 만든 것도 아니다. 이렇게 환영으로 이렇게 뭐가 마술로 도술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일조 내 안에 그 안은 참된 어떤 신성짜리이다. 추운 겨울에도 굳게 미끼를 새나 돌같이 하였으며 음마와 싸워 음란한 어떤 세욕과 싸워가지고 물리치며 지혜의 힘을 더했도다. 이제 세욕도 이겨냈고요. 모든 것을 피고 담담한 대로 시작해서 다시 정밀하고 전일하게 하여 문득 청정한 나라가 된다. 이제 어떤 그 자리를 이제 원만한 깨침을 말하겠죠. 참나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운까지 먹으면 참나를 말합니다. 아까 중간에 태식을 다 잃었으니까 이제 성공부와 명공부가 합쳐져 가지고 돌아가는 그때 깨달은 제대로 참나를 말하죠. 영대 자리, 지인 자리. 처음에는 어느 위에서부터 근본 기틀을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없는 무의한 곳에 이르러야 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마음 가운데에 잡념을 모름지기 소멸시키고 꿈속에서도 굳게 잡아 지켜라. 우리 꿈속에서도 뭐 참나 깨어 계시죠? 가끔 늘 깨었어야 있으란 얘기는 아닌데 늘 자꾸 우리 현실에서 깨 있다 보면 여러분 주무셔도 꿈자리에서도 이렇게 참나 지키고 있습니다. 꿈이나 숙면에서도 동과 정이 없는 것이 그 요체가 되고 동정이 없는 자리 편벽됨이 없는 것이 지극한 도가 되는 것이다. 알 거 다 아시죠? 도가락에서 이러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원기를 안에서 움직여서 조화시켜야 그 참된 도를 이룰 것이니 이건 단순한 참나만 깨친 게 아니라 원기를 안에서 움직여서 그 조화를 깨야 명공부를 닦은 사람을 말하죠. 호흡으로 밖에서 구한다면 끝내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호흡으로 밖에서 뭔가 외적인 거에서 어떤 추구한다면 안에서의 호흡이지
외단이라든가 뭐 이렇게 밖에서 뭔가를 구한다면 끝내 완성하지 못하리라. 원기가 머무르지 않으면 신이 불안하니 원기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신의 안정을 찾지. 신이 불안해진다. 나무의 뿌리가 훼손되면 줄기와 잎사귀가 마르는 것이라. 예. 원신, 원기, 원정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예.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면은 결국 뿌리가 훼손되고 줄기와 잎사귀도 마르게 된다. 눈물과 타액과 정과 혈을 논하지 말 것이니 근원에 도달하여 궁구하면 모두 하나인데 이들 물건이 어찌 일찍이 정한 자리가 있으리요. 수시로 마음에 따라 변하나니 몸에 있어서 열을 느끼면 곧 땀이고 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이 여러 가지 변하는 거죠. 열을 느끼면 땀으로 변하고 눈에 있어 슬픔을 느끼면 눈물로 변하고 성에 대해서 음욕을 일으키면 곧 정이 되고 어떤 생명을 창조하는 그 에너지가 되고 코에 있어서 찬바람을 접촉하면 콧물이 되어 종행으로 유전하여 일신을 윤택하게 하나니 결국 신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내 안에 근원적인 이 하단전 자리에서 다 이게 변해가지고 콧물로 눈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몸이 마르지 않게 윤택하게 하고 있는 거지 다른 거 아니다. 모두 내 안에 있는 정이 일으키는 작용이다. 그 신령한 그 물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죠. 신수는 말하기 어렵고 아는 자가 드무니 생을 비롯함은 모두 진기로부터라. 그 참된 기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다만 단박함만 알 것이고 생각을 없애며 제기해서 몸을 가지런히 하고 정갈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말을 상가하라. 맛있는 제호 유제품을 말하죠. 그 우유를 우리가 해가지고 이렇게 치즈 만드는 제호와 감로가 기가를 없애고 참 바탕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배양한 이렇게 신수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몸 안에서 운용하면은 그게 제호가 되고 감로가 된다. 몸 안에서 기가를 없애고 훗날 공부가 차게 되면 자연히 소요히 논일 것이나 처음에는 단련하고 삶는 것이 실로 힘들고 고통스러우리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부가 잘 안 되고 단련하고 이렇게 어떤 그 하단전을 이렇게 찌고 삶는데 잘 안 되죠. 생각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또 힘들지 않나니 한가하게 다만 원신을 기름이 중요한데 그러면서 또 한가함을 추구해야 된다. 막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다 끌려가지 말고 또 한가하게 이렇게 어떤 그 초월적인 원신 자리를 기름으로써 중요한데 어찌하여 마음이 한가함을 얻지 못하는가. 여기에 이르면 잃고 얻음이 다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기 나름이지. 깨있고 이렇게 자기 안에 기운을 기르는 것도 하기 나름이지. 본인한테 있는 거지 남한테 있는 거 아니다. 나도 옛적에 괴로운 가운데 괴롭고 다시 괴로웠나니 나무 뿌리를 먹고 되게 힘드셨나 봐요. 수행할 때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게 많이 부족하고 척박한 데서 공부하시느라고 나무 뿌리 먹고 풀로 옷을 삼으니 고독하고 외로웠다. 마음으로는 큰 도를 알았으나 실행할 수가 없었으니 너무 몸이 괴로우니까 또 실행조차도 되지 않고 명예와 일과 육체가 큰 병이 되었다. 이와 같이 처지에 틈틈이 공부하였으니 어찌 태어나게 대정을 닦았겠는가. 이분도 어렵게 공부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 상황이 어렵다, 처지가 어렵다 이러지 마시고 틈틈이 그렇게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 얘기하시고 형체와 정신을 모른 적이 양쪽을 다 완성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만일에 명공부와 성공부를 다 완성하기 힘들면은 명을 완성하지 못했거든. 먼저 성을 먼저 완성하라. 그래도 저도 늘 말씀드리죠. 육바람이 중요하고 인의가 중요하다. 성공부가 더 중요하다. 사람이 안 됐는데 명만 닦는다고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그 명도 무너집니다. 성공부가 부족하면은 기본 인성은 갖추고 뭔가 단학을 해야지. 명예와 이익을 쫓지 말고 인정을 끊어 일이 없게 하고 40분에 시작할게 40분에 수행은 없게 하고 결연하게 사람들 가운데 있다면 어찌 장애가 될 것이며 나에게 다시 누가 간섭하겠는가. 이 모든 현상계에 살아가면서도 명예와 이익을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안정을 찾고 있다면은 어찌 그런 게 장애가 될 것인가. 그 명성이 하늘을 진동시키면 또 무엇 할 것이며 문장이 뛰어난 것도 귀한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이제 명성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문장이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한 것이 있다. 그게 도다. 기본 도를 깨치고 그런 것도 부수고 따라오는 거지. 거기에 너무 치중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죠. 영화로움과 입고 먹는 것을 모두 마음에다 두지 말 것이니
너무 그런데 세속에 이래 너무 끌어다니지 마라. 도 닦는 사람이 금벌을 쌓고 모은들 어찌 다시 목숨을 건질 수 있겠는가? 그거 모은다고 근원적인 너가 생명의 비밀을 깨치겠는가? 교묘한 문장과 시 다양한 재능은 수행하는 길에 도리의 장애가 될 뿐이다. 때론 제가 봤을 때 때로는 이게 이거에 너무 천착하고 그걸 너무 높이 여기면은 수행의 장애가 되죠. 예. 근데 그걸 또 배웠다고 해서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뭐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명예롭게 여기고 남하고 이렇게 그 차별시하고 차등을 두는 그런 마음 없으면은 재능은 다 쓸 수 있습니다. 흡사 엷은 안개와 가벼운 운무 속에 한가하게 떨어지는 꽃과 버드나무 가지를 따라다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아득하게 선지간의 논이나 끝내 비와 이슬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명예와 몸에게 마침내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반생 세월이 큰 얽매입니다. 너무 집착하지 말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래의 수련은 신기에만 의지하나 신기를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헛되이 괴롭게 수고만 할 뿐이다. 신기를 우선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정신과 기운을 안정시켜라. 예. 정신을 안정시키고 원신을 깨어나게 하고 기운을 안정시켜가지고 먼저 몸 안에 단을 만드는 걸로 신기를 안정시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련하다. 한 좋은 터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이 있으나 주인이 없도다. 여러분 몸은 이렇게 아름답고 막 그렇게 귀태났는데 안에 주인이 없다. 가련하다. 안타깝다. 주인이 오랫동안 머물게 하기를 고나노니 너 안에 원신 더 근원적인 주인을 깨치기를 고난하니 비고 한가함에 놓아두고 쓰이는 것이 없게 할 것이다. 안을 비우고 한가로움에 놓아두고 쓰임이 없게 하면은 그 주인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몸 안에 있는 근원적인 원신이 드러나게 된다. 없는 가운데 묘하게 있음을 지키기는 어려우나 없는 가운데 묘하게 있음. 텅 비고 그렇지만 우리 이건 원신에 대한 얘기 되고요. 묘하게 있음을 지키기는 어려우니 또 한편으로 이렇게 내 안에 텅 빈 그 복중에 배 가운데 어떤 태를 또 없는 가운데 묘하게 있음 태를 만들어서 거기서 영적인 신령한 아이를 기르는 것은 모름지기 어머니에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탯줄로 어머니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어떤 어린 아이가 길러지듯이 내 안에 태를 태식을 해가지고 어머니에 의해서 이렇게 에너지 공급받듯이 그 태로 영적인 에너지 공급받아가지고 영적인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된다. 훌륭한 변론을 버리고 총명함을 버리고 정신을 거둬들여 우둔하게 만들라. 너무 이렇게 나 잘났다 에고를 뽐내는 그 마음을 거두라는 겁니다. 진짜 우둔하게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자기 에고가 치성해서 그렇게 이게 자기를 뽐내는 걸 우둔하게 만들려고 반대로 되돌리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뭔가 좀 모른 듯이 이렇게 아둔한 듯이 이렇게 굴라는 겁니다. 굳건한 마음과 한결같은 의지에다가 나아가는 과정을 맡긴다면 큰 돈은 그 사람을 마침내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굳건한 마음, 한결같은 의지. 여러분 늘 이렇게 수행자가 지녀야 될 덕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혼 태도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조문일 여진인의 영혼 태도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상 마치고요.